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귀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론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시켜서 융합하라. 삼위일체만 남게 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 본질 세 구분 삼일체가 만물의 성경의 자연의 본질이요 근본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 에드워드 C.S. 루이스의 말처럼 신학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정말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성도들의 수준을, 강단의 수준을 최고의 권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21세기는 변화되어야 된다.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일체 과학신학. 제가 어찌하여 이것이 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꿈에도 정말 그리웠던 용어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1985년도에 설교와 계시록을 좀 해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계시록을 붙잡는 것이 10년 후에 1994년도까지 설교, 계시록, 상징주의 해석학 세 가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94년 5년부터는 해 뜨는 곳에 인친 것이 어딜까? 한국이라는 직관이 왔고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고 98년도에 복음의 샘족으로 온 복음의 동향사 이 책을 쓰면서 네 번째 제 기둥이 탄생됐습니다. 설교, 계시록, 상징 해석, 그 다음에 복음의 동향사. 이 네 가지인데 한 가지가 삼위일체론이 이 삼위일체론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 저 부분을 어떻게 양자역학을 알 수 없을까? 평소에 늘 생각을 했는데 2006년도에 계기가 되어서 놀랍도록 과학을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2006년도, 2007년도, 8년도에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11년도에 호킹 비판,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책 10권을 써서 2015년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과학의 문제가 해결 어느 정도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론이 해결이 안 됐어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종이 그 위대한 책을 쓰고 말미에 그 형용할 수 없는 삼일체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도 설명을 못했나이다. 근데 제가 삼일체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막연히 양자역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던 중에 제가 목회 일반 교회는 2016년도에 은퇴하던 해인데 그 해에 4차 산업혁명을 본 겁니다. 4차 산업 2016년 1월달에 다보스 포럼 슈바 하하 이걸 보고 삼일체가 연결이 된 겁니다.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이런 세계와 삼일체가 어렴풋이 딱 손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제가 삼일체 통합신학이라는 대주제 시작은 21세기 통합신학으로 처음에 생각했죠. 근데 이제 2년 후에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명명을
바꿔서 놀랍게도 삼일체 교리를 한 단계 높인 기독교 강요인 삼일체 사역론, 한 단계 마지막 에드워드의 일반 계시, 자연과 성경의 융합, 자연의 본질, 저는 그것을 삼일체 본질론이라.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과 에드워드의 세 축, 삼일체론은 세 축이거든요. 물론 루터, 에슬레이도 위대하지만은 삼일체론은 이 세 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20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왔던 천여 권의 저서 중에서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편집을 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권으로 삼일체 통합신학을 완성하고 그 안에 너무 방대해서 20권으로 대표조서를 삼일체 과학신학이라.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연구의 세계 전체를 보셔야 저를 딛고 여러분은 더 위대한 세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해하셔야 된다. 오늘은 이제 일반은 좀 들어가거든요. 성경과 자연의 융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권을 1부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5권, 2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5권, 3부는 에드워드의 신학의 5가지 기동 5권. 그런데 설교 목회론 5권에다가 계시록은 독립시켜서 또 5권 4부까지. 그러니까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신학 체계에 그들의 내용을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방향을 입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똑같아요. 철학 인식론으로 설명해서 이미 공유됐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입증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 완성됐고, 삼일체론, 어거스틴 삼일체론 바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과학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 2부격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21세기 안목으로 했던 삼위론을 5권을 먼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본 이해예요. 저는 이 기본 이해를 지금 여러분만 아침마다 하면서 지금 2장 3번 남았습니다. 3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금방 끝나죠. 이제 앞으로 한 달 조금 지나면은 2달 이내에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에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5월 셋째 주부터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아마 이 두 권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비슷하게 5월 달쯤 새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 그래서 저는 양자학은 양자학에 좀 치우치고, 우주물리학은 우주물리학에 치우치고, 연력학은 또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그걸 통괄해서 기본 이해를, 너무 생소하고 프레임이 최초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나 자꾸 들으면 쉬워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시간이 가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이해 중에서 2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2장의 제목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에요. 그다음에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결국은 삼일체 본질 실존 대통일장은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학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신학이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떤 형태냐. 두 번째는 자연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 오늘부터 세 번은 특별 계시의 핵심인 성경과 자연의 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직접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장이 끝나고 3장은 4차 산업혁명은 가볍게 끝납니다. 한 3번, 4번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일째 기본 예가 유튜브로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려지게 됩니다. 이 교재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유튜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5개 분야에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방대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직접. 자, 특별계시, 일방계시, 통합, 융합,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의 통합. 오늘은 직접적으로 한번 통합에 오늘부터 3번입니다. 4번, 양이 많으니까 4번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관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건 끝맺음이 아니고, 지금은 방향이 3일째 본질시즌 대통일장, 양자과 과학, 이런 말은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융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에드워드가 이 점을 방향을 잡았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에드워드 신학이 왜 그렇게 크게 보느냐. 성경 밖으로 뛰쳐나가서 일반계시를 끌어들였거든요. 에드워드의 업적이에요. 과학을 끌어들였어요. 역사를 끌어들였어요. 자연을 끌어들였어요. 그것을 이제 부족한 힌들은 마무리 단계로 에드워드의 출발을 이제 마무리 완성한다. 개인적으로 완성한다. 그런 자세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15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에 14번째 21세기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의 대통합 방향 제시.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우주 물리학, 양자과 연력학이 더 방대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의 통합.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장 핵심이다. 첫째, 오늘은 1번만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과학과 필자의 일반계시 연구. 로마서 1장 20절이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일반계시의 헌법이다.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저는 삼일체론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계시가 뭐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계시, 일반계시 구분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만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다 감춰 놓으셨어요. 만물도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 일반계시 구분이 없었는데 특별계시가 왜 필요하는가? 특별히 구원이라는 고수서 왜 필요하는가? 3장의 범죄 이후부터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계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재림이죠. 특별계시를 통해서 창세기 3장부터 상징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일반계시가 중요하냐? 왜 지금은 일반계시를 신학적으로 대중화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범죄, 죄와 비례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멀어지는 거예요.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분리된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알려줬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만물이에요.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하신 일, 능력,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 세계, 특징, 그 다음에 영원하신 영원성, 이 세 가지입니다. 영원성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신성, 세 가지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21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탐심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함으로 어두워졌다.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특별계시, 일반계시계, 하나의 창세기 1장, 2장이 3장부터는 분리돼서 우리의 의식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가족을 통해서, 한 가족, 아벨의 가족, 노아의 가족, 셈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야벳 족속, 그 다음에 아시아의 함족,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인류가 번져가면서 죄가 많아진 것,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엔트로피가 쌓여가면서, 죄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약교회를 세우시고, 율법과 십자가와 재림, 그 율법은 이 만물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역사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역사와 자연 일반 계시예요. 오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하니까요. 자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상징을 통해서, 자연의 상징을 통해서 동물, 식물, 천체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신약은 철학, 인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놀라워요. 성부님, 성령, 성님 어느 시대나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시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점진적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은. 마지막 재림 때는 성령님의 세계를, 성부님, 성자님 세계는 뿌렸습니다. 물론이죠. 성령님의 세계, 시편 33년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입의 기운, 기운은 히브리 4장 12절에 에너지다. 이 동양의 기운, 서양의 에너지, 물리학. 에너지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핵심이에요. 에너지와 기운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님을 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힘, 능력. 또 기라고 그래요. 기운이라고 그래요. 또 에너지로나 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일반은 정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계시는 성령님이시바는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일반 계시가 얼마큼 중요하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온 천지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전 세계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인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구분이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일반계시가 특별계시는 완전하게 소유했습니다. 보물단지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것을 더 지키고 더 깨닫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계시 창조세계를, 역사와 자연이에요.
두 세계를 보아야 된다. 역사와 자연에서 지금은 우주물리와 양자역학, 열역학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 우주물리, 열역학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보여주고 입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보여주고 입증한다. 철학은 보여주지는 못해요. 설명만 해요. 과학은 이제 보여주고 입증함으로써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하나가 된다. 융합이 된다. 성경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에드워드가 융합을 주장했잖아요. 신학과 과학은 통합, 융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계시가 마지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계시가 약화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계시, 위대하고 엄청난 특별계시는 이제 다 열렸어요. 신학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자연 속에 하나님 삼위일체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면은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성경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일반 계시입니다. 이제는 그 일반 계시가 핵심으로 연구 대상 성령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 창조 세계를 서양에서는 물리학이라 에너지가 중심이고 동양에서는 기라 음양 오행 기의 세계가 성경에는 기란 말이 200여 군데 나와요. 200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 너무너무 엄청난다. 제가 일반 계시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쪽이 연구해서 이미 받은 특별 계시를 통합을 시키면은 만물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된다. 그래서 신학과 일반 계시 활용이 중요하다. 구약은 율법 신학, 신약은 철임, 종말은 재림 신학인데 구약의 율법은 아벨, 노아 제사, 예배 계승인데 상징을 통해서 동물 잡고 식물 또는 청책에 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철임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철학 인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철학은 신학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이 상징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상징을 주로 썼고 역사도 구속사의 예표로서 상징성을 다 지니고 있다. 여기 보면 어거스틴은 삼위처럼 플라톤 철학, 토마스 아퀴나 신학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칼빈은 기독교 계몽 철학, 인문학, 조난 에드는 청교도 신학, 철학과 뉴턴 과학의 활용, 철학이 이렇게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정말 재림 때 하나를 더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죠. 저는 21세기에는 과학으로 인한 문명, 문화, 상징과 철학과 과학이다. 이것이 특별계시 그 보물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융합. 다시 말하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쭉 들어가 버려요. 쫙 전체를 희미하지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21세기 3대 문화의 이것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징과 철학과 과학이 일반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방법. 그 과학은 이제 과학이라고 그랬죠. 20세기는. 철학은 20세기까지죠. 철학도 지금도 똑같이 중요해요. 상징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상징 플러스 철학 플러스 과학이에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문명, 문화로 그것이 나타나요.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하게 돼요.
성경을 열게 되고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목회, 설교나 목회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것이 문화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이에요. 놀라운 것은 21세기는 통합, 융합 문화예요. 20세기까지는 쪼갰거든요. 21세기 와서 통합하라, 융합하라. 융합은 최고의 물리 이론입니다. 위튼이 1995년도에 촉군 이론 5가지 끈을 11차원 망 이론으로 융합했잖아요. 95년도에. 5년 후에 2000년도부터 전 세계가 이 문화 현상, 사회 현상이 통합 융합으로 갔습니다. 융합을 누가 선점하느냐? 모든 학문도 융합, 통합. 이제는 융합, 통합은 무슨 말이냐?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하나가 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신학과 과학이 하나가 된다. 성경과 자연이 하나는 거기에 대한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확립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목회적으로, 설교적으로 확립한다. 저의 3일째 과학서는 20권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융합입니다. 저는 이 20권을 정말로 소중하고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20권만 남은 생에 발전시키고 전하고 제작하고 유튜브 올리고 그 예는 20권 안에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도. 그만큼 이 20권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이다. 성경과 자연의 융합이다. 신학과 과학의 융합이다. 성경을 상징과 철학, 인신론과 과학 실제론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융합, 물리학의 최종이 융합입니다. 성경도 보는 것이 융합이 돼야 되고 신학도 융합이 돼야 되고 목회도 융합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식의 발달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클라우스 수밥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죠. 2016년 보고 2017년도에 내가 이 책을 써서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3일체로 신학으로 바로 연구가 들어가서 과거의 저술과 함께 2019년도 10월 3일 달에 3일체 통합신학 15권을 내고 2020년 3월 2일 3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령장을 깨닫고 3년 후에 250권 통합신학 안에 20권 과학신학까지 완성을 끝냈습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통합돼서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만 하면 끝납니다. 우주물리와 양자역학, 연력학 이 세 가지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삼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지식은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양자역학은 이미 100년 전에 이후에 다 끝났다. 융합만 남았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도 엄청난 세계 4차 산업에 AI가 지금 세상을 주도합니다.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 반도체 모든 이런 것들이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융합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용어들이 돼야 돼요. 신학의 용어들이 돼야 돼요. 마지막은 코로나19 팬데믹 준비 안 됐는데 대책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제는 다 바꾸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일상 프레임이 나와야 된다. 비대면을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라. 대면은 시공간 세계, 보이는 세계, 비대면은 양자역학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 다음에 원격 디지털. 과거에는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였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을 때는 교회를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코로나19 때. 교회 참석하는 것이
최고지만은 이제 비대면도 예배 형태로 신학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대환란 때는 광야로 쫓기다니는데 교회가 다 폭격 맞고 난리가 나버리는데 본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 이제 비근한 예로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예배 형태를 지킬 수 있게 하신다.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양자역학 문화의 중요성이에요. 양자역학. 그러니까 첫째는 구약은 상징, 신약은 철학 인신론, 재림 때 이 시대는 과학 실제론. 그 다음에 과학이 세 가지 문화를 형성했다. 첫째는 융합, 두 번째는 4차 산업의 각종 지식들, 세 번째는 코로나19 뉴노멀 바꿔라. 이제는 다 바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주는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의식 체계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21세기 살면서 20세기 이전의 언어들과 중심이 된다거나 의식을 갖고 있다면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양자역학 시대 확정에서 불확정으로, 분석 예측에서 확률로, 객관성에서 관찰자, 주관성이 주류가 되었으면 20세기를 지배하고 있다. 객관적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죠. 지금은 객관성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주관적 시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자역학으로 가야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마지막이에요. 최종적인 삼일체입니다. 일반 계시의 자연 속의 삼일체가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 에너지 세계예요. 이들을 통합, 융합하는데 20권의 책으로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목회까지, 계시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20권만 가지면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삼일체로 통합해서 새로운 신학 체계를 제시한다. 이게 아시아 한국신학이다. 사고를 21세기 패러다임 프레임을 가지라. 20세기까지도 필요합니다. 플러스의 새로운 것을 도입하라. 두 번째,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라. 지금까지 상식에, 지금은 비상식이 됐고 비상식으로 했던 것이 상식으로 바뀐 시대입니다. 놀라워요. 세 번째, 만물의 근원 단 하나뿐인 근본 법칙을 찾으라. 그게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령입니다. 서구신학이 하나님이 주도하셨죠. 정확하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한 톨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계의 문을 찾으라. 지금까지 20세기는 철학 인식론의 문을 열었거든요. 이제는 과학 실제론으로 다른 문을 찾으라. 남이 하지 않는 일,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라. 일반 계시를 지금까지는 서로 분리됐는데 이제 여기에 답이 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라.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문화에 아날로그에서 오프라인 그런 세계를 통합하라. 마지막으로 삼일체와 정보, 생명, 에너지. 이건 일반 만물 속에 있는 삼일체예요. 근거는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은 성자님이세요. 성령님이라 딱 나와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피가 생명이에요. 땅에서는 물이 정보예요. 일반 계시. 피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라. 성령님은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현상이에요. 에너지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는 성령님의 사역에 나타난 현상.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 만물 속에 감춰진 이 정보, 생명, 에너지 신학으로 제가 세 가지를 묶어쓴 것은 세계 최초의 일로서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정보는 닐스 보어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2022년에 노벨상 받았죠. 그 다음에 이건 방금 내가 설명을 했죠. 예, 또 우리 목사, 예. 그 다음에 정보, 하늘에서 셋이 있으니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셋은 한 분이라. 땅에서는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 아인슈타인 에너지 1920년 노벨상 영과 물과 정보 이렇게 됐습니다. 영은 성령님이고 물은 정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로 되죠. 당연하죠. 근데 둘을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은 융합시대예요. 지금은 4차 산업을 통해서 방법을 다 제시해 줬어요.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희망이에요. 되게끔 돼 있어요. 21세기 문화를, 융합을, 21세기 뉴노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망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불변입니다. 만고불변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점진적이요.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건 상징이 필요해요. 신약의 십자가로 깨닫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학 인식론으로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 과학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제 통합 융합으로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가볍게 아주 쉬운 것만 여기다 언급했거든요. 삼일체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저희 삼일체 교회, 힌두 교회는 삼일체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힌두 삼일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이 80%가 삼일체 찬송만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운전대 저는 잡을 때마다 한 번도 제가 떠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삼일체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운전할 때마다, 물 한 모금 먹을 때마다,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제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만물속에 감진하는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체는 삼일체 하나님의 보여주고 입증하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으로 어둠 속에 있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 2장 끝부분 이제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힌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어넘을 시대를 주인공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